구약 성경에 보면 성도가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원죄가 있고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고범죄라는 것은 고의로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서와 율법을 어기는 죄, 그것을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고범죄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범죄와 비슷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찾아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찬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성찬의 죄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성도가 주의해야 하는 죄,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죄를 말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고 되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중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저주, 이것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매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나마 깨닫지 못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되레 죄를 씻기는커녕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면 억울하고 어리석은 짓이 되겠지요. 성도는 날마다 허물과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죄를 짓게 되면 이건 참 곤란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좀 짜다 한다고 좀 짜기 때문에 설탕을 넣는다 이랬는데 나는 넣었는데 그게 소금이라면 더 짜지겠지요. 우리 시체말로 소태가 됩니다. 죄를 씻어야 하는데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했는데 죄를 더 짓게 된다면 참 안타깝고 그건 크게 잘못된 일이지요. 이 내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 혼과 육신이 약해지고 내 혼과 육신이 병들고 내 혼과 육신이 잠자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혼과 육신이 불순종으로 죄짐을 지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이는 신령한 말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해도 듣는 것이 둔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말씀의 초보에서 어긋나거나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젖을 먹는 자,
베드로에 의하면 베드로 전서에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젖을 먹는 이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경험하기 위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이런저런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성경에서 바울은 특별히 도고 또 간구 이렇게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진보 혹은 내 신앙의 진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일상적인 기도와 특별한 서원이나 작정 혹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는 기도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하늘 만나를 언급했고 신약에는 성찬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다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핏덩어리 얼라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 1년도 깁니다. 6개월, 석 달, 어머니 젖만 먹었는데 석 달 뒤에 몸무게가 많이 불어나고요. 6개월 뒤에 뒤집고 1년 뒤에 그 핏덩어리가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 그 젖을 먹는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쉽게 젖만 제대로 먹어도 1년이면 걷는데 신앙의 진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거나 혹 우리 주위에 있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탕을 예를 들면 좀 수월할까요? 사탕이 좀 딱딱하지요.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은 깨물어 먹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탕을 깨 먹을 수도 있고 녹여 먹을 수도 있는데 젊은 아이들은 깨 먹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겠지만 치아가 약한 분들은 깨 먹는 것이 좀 곤란하지요. 그러니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단단한 사탕을 깨어 먹지 못하고 녹여 먹는 것이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은 사탕을 먹을 때 깨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들 깨어 먹든 녹여 먹든 먹는 방법을 알고 체득해 놓으면 이 사탕 오늘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저렇게 먹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사탕의 단맛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는 장성한 사람이요. 신앙에 진보가 있는 이요. 믿음이 자란 자요. 이런 이들은 14절 말씀에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지식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부했다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듣든지 지나가다 어떻게 보고 들은 경험한 어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각을 사용하는 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쌓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다. 장성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어릴 때 배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지식이 늘어납니다. 이걸 요즘 그 학문에서는 융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분명히 공부는 영어 영문학을 했는데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경험하는 것이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궁금해서 무기를 공부한 사람이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무기 사용법 이걸 공부해가지고 무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공은 영어인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무기를 잘해요. 어떤 사람이 경영을 공부했는데 그 경영 공부한 사람이 관심이 돈을 어떻게 잘 쓰나를 공부하다가 회계, 세금 계산하는 여기에 또 꽂혀서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 그런 사람은 경영할 때에 회계의 지식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관리해서 경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특출한 경영자가 되겠지요. 그것처럼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거기에 또 다른 지식을 더해 가지고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신앙에 적용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신앙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은 원래는 땅이 넓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이 신앙으로 혹은 영적으로 표현되면 지식이 늘어난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장성한 신앙인은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점점 더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면 단순하게 아이고 우리 교회 땅 넓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에 집중하는 분야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 신앙이 장성한 이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14절에 연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연단이라는 말은 맞은데 또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권투를 하는 선수가 맞은데 또 맞으면 눈에 맞은데 또 맞으면 눈티가 밤티가 되겠죠. 되풀이 반복을 말해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싶은데 반복 되풀이 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싶은데 온전히 살려고 해도 뭔가 실수, 뭔가 부족함, 뭔가 하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연단이라는 말의 설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데
은혜를 입고자 하는 내 행실이 은혜 입지 못할 행실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 내 행위에 완벽하지 못함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분들도 있고요. 남에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연단이라는 말은 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반복으로 배우는 지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는 그 복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허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요.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허물과 부족함과 실패가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장성한 신앙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화되어서 온전케 되는 것 누구나 다 소원하고 원하는 바지만 그것은 내 스스로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다 할 때에는 연단받는 것 이거를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내 자신에게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로 줄대듯이 탁탁 떼가지고 남이 실수하는 것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지요. 대기업에 가면 있는 사람들 천지빛깔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자기 승진에 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쫄병들은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아 할 때에 실수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제 했던 것 오늘 또 하고 알고 보니 지난달에 했던 것 1년 전에 했던 것 3년 전에 했던 그 실수 아직도 하고 있더라. 물론 그만큼 자주 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조금 표현하기 어눌합니다만은 좀 이해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남이 이런 것 때문에 용납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필요합니다. 자, 이것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장성한 신앙인은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 이것은 신앙인의 아주 고급적인, 고급스러운 신앙의 자세예요. 선과 악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로 평가하는데 장성한 신앙인은 하나님에게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교회 일,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 난리법석인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느냐.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실패와 어리석음, 그것이 반복 되풀이될 때 그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을 위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 장성한 신앙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실수 없고 온화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를 먼저 이해하겠지만, 그것을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지만 또 이해해야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 더 큰 안목, 더 큰 신앙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 몸은 여기 있지만, 여기 있으니 우리 교회를 잘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곳에 있으나 군위 지역을, 이곳에 있으나 경상북도를, 이곳에 있으나 대한민국을, 이곳에 있으나 동북아시아를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내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해 나가는 성도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 때가 오래되면 이런 성장한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생력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할 때에 자생력의 기준이 내 하나 단돌이 하는 것. 우리 가족들은 나는 책임진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늘 축복하며 기도하겠다. 내야 뭐 그렇게 다니진 않지만 우리 지역에, 또 우리가 속한 사회, 이 나라, 우리 민족, 이렇게 점점점 더 활동 영역과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왕성해져야 되는 그런 자기 개발에 혹은 성장에 좋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모저모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으로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각자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주의 방법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장성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늘 뜻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